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더럽힌다, 멸하신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 부대의로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패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못쓰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못쓰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나를 알아갈 때에 신앙생활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생활은 정말 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이제 지키는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것이니까 믿는 것이고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자,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켜가는 것이다. 지켜가는 것은 보석을 찾는 거죠. 찾았으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시니까 이 비밀은 창세전부터 가리워져 있었죠.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폭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신 거죠. 아들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알았을 때 이제 우리가 본 거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거죠. 창세전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보여주신 것, 계시하신 것, 그분을 알았을 때 이제 발견했으니까 그분이 반짝반짝 빛나게, 그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죠. 나를 반짝반짝하게 너무 빛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이제 안 보이죠. 어떻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너무 드러내서도 안 되고 나를 너무 누추하게 해서도 안 되고 품위 있게 이렇게 자기 품위를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지 말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쓰게 만들지 말라. 잔디밭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밟지 마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되심을 눈으로 봐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존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주객이 이게 전도가 되면 이게 망치는 겁니다.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자리에 나를,
이게 신앙생활의 질서죠, 질서. 그 질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나의 위치를 알 때,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망의 몸 안에서 살고 있네. 근데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네.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관리자입니다. 매니저예요. 관리를 잘,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죠.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잘못 관리하면 파괴됩니다. 너무 과하게 관리했다가는 육이 돼버립니다. 육체미가 된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빛내고. 보배는 어디로 가셨나? 이 보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마치 썩는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인데, 항상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을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속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신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아야죠. 그래야 빛이 비치는 겁니다.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려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 가장 좋은 것은 역설인데 이 질그릇을 깨버려야 됩니다. 껍데기가 깨져야 돼요. 너무 굳어 있으면 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굳은 껍데기가 예수님과 함께 만남으로, 어제 저녁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내 피가 접촉하고, 예수님의 살에 나의 살이 접촉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접촉하고,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영혼에 내 영혼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쓰여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다면 나는 믿음으로 나는 붙어있다고 접촉한다. 제단이 지극히 거룩해졌으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께 가야 할 이 제물의 제단이, 드려진 번제단이 정말로 영원히 깨끗해진 거죠.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그 제단에 가서 제단을 만지면, 제단에 접촉하면, 제단에 들어가면, 제단에
가까이 하나가 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신비롭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그분을 우리가 어디에 모셨냐? 내 안에 모셨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 비밀이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요 보배를 질그릇,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질그릇이 역설적으로 깨지면 보배가 환하게 맞춰 이제 발산을 하는 거고, 이 질그릇이 잘못 깨지면 죽는 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깨래, 질그릇이 나래, 뛰어내리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질그릇이에요. 이것이 잘못 깨지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그때까지입니다.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 질그릇을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 아들과 나는 함께 못 박혔다라고 깨면 이렇게 깨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 이 질그릇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깨졌다고,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배가 환하게 발광하는 거죠. 해가 뜨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40일 있다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눈부셔서 못 보니까 수건을 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더 그러죠. 이제 임했으니까,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 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이 성전을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렇게 보배가, 보화가 뭐예요? 반짝반짝하는 걸 보물이라고 하죠. 보물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낮의 해와 같이,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7배나 더 밝으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죠. 피조된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그릇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겉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나를 어떻게 하리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오 나는 망하게 됐네. 내 현실을 봐봐. 내 상황을 봐봐. 내가 망했네. 이런 상황이죠. 지금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죽게 된 거죠.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오 답답해. 누가 이 마음을 알리오. 누구에게 털어놔야 되나.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나는 인생이 이거 뭐 삶 자체가 핍박이요 박해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매일 넘어지네. 누가 나를 여기서 이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내랴. 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고 이 질그릇이 그렇단 말이요. 깨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아이고 이거 뭐 완전히 넘어진 것 같을지라도 믿음 보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상황이 이런데. 오 적군들이 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불병거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불병거들이 더 많네.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봤으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눈 뜨고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세상 보이는 것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면서 영적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세계를 보았던 거죠 그때. 그러면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신 거죠.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눈이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권고한 거예요. 부유해서 부자라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해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 멀고 벌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 하나님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 그런 세계를 모른다면 세상 사람 이방인 육신적인 영생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교회는 모여서 성전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몸이 성전이니까 더욱더 나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비법이 있네. 싹쓸이 다 주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곳 제단, 십자가의 제단 골고다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성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다루셨으니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런 결혼을 한 적은 하진 않았지만 후세대니까 결혼할 때 남편 다른 거 달았어요? 모르죠? 남편 발바닥 신나게 때렸던 거 몰라요? 친구들이 와가 이놈의 자식아 왜 때렸을까? 너 죽어라 이 자식아 이제 네 아내를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오 주님 제가 그렇게 못했네요. 십자가에서 희막수 죽어 매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아멘. 왜 이렇게 아내를 미워해 이 나쁜 놈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이고 좋아라
나는 공주로 살아야지.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좋겠죠? 서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말씀대로. 자, 이렇게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뭔 말씀이시에 이게? 십자가네. 나 살아있는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십자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그릇 잘못 깨면 죽는 거고, 질그릇을 십자가로 해서 깨뜨리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아까 그런 상황이 있어도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거꾸로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난 버림받지 않았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자유로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 주셨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시집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매여가지고, 아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안 쌓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감옥에 갇혀서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이 난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해 죽겠어. 뭐가 답답해?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질그릇 답답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질그릇, 육신의 문제를 거기다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낙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을에 낙엽을 보십시오. 달랑달랑 떨어진 내 마음이 지금 낙심돼요. 왜 낙심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 비결은 뭡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 몸에 짊어지셔야만 그게 비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질그릇이 있는 동안에만 영혼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세요. 어제 11시 넘어서 잤습니다. 2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막수 몸 관리를. 왜 이렇게 2시 좀 넘어서 일어나? 큰일 났네. 박 권사님 현상이 나한테 왜 일어나냐고. 왜 그래요? 왜 박 권사님 현상이 나한테 전이 됐냐고. 내가 3시 반에 일어나려고 알람까지 맞춰놓고 저기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왜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이 그래가지고 잠이 깨버렸네. 나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피곤해요. 목양실 와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피곤하네. 그래서 담배도 아령도 들고 물도 마시면서 기도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능력으로 못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그릇 깨지면 끝인데 나는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원 없이 하다 가고 싶어요. 일찍 죽고 싶지 않아요. 아멘. 일찍 죽으면 이 아까운 복음, 보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만 알고 죽으면 안 되니까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나 좀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세요? 네,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뭘 그렇게 목숨을 그렇게 연연하시냐고.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 인생, 아까운 인생 많이 허비했으니까 남은 인생 한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이 보배를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 보여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그릇, 보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 보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보배이신, 여러분의 보배가 여러분입니다. 영혼이죠.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껍데기니까. 껍데기는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해. 근데 그 알맹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됐다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고,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데,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부어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만든 이 제단에 접촉하라는데, 그래서 왔는데 질그릇이 깨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질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깨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거를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성전 더럽히지 않도록, 이 몸을 내가 파괴하지 않도록, 내가 못쓰게 만들면 하나님도 못쓰잖아요. 사역자들이요, 몸 관리를 잘하세요. 몸 망치면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유능해도 나이 먹으면 소용없더라, 이 말이 왜 있어요. 근력 떨어지고 다리 후들거리고 못 걸어다니고, 이제 총회에도 못 오셨네요. 어떤 분들은. 왜 그래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일 부르신다면 오늘까지 할렐루야 몸을 써먹을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되시기를, 능력의 몸이 되시기를, 능력의 질그릇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보필하는 의로운 도구의 질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지혜도 필요하고 몸 관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성전이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